성공을 달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을 살면서 한두 번 보게 됩니다. 어떤 땐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사람 때문에 성공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참 곤욕스러운 황당한 일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을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15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이 성경의 배경, 이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스토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끝은 사무엘하 20장에 가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의 내용 중에 한 부분, 한 사건의 이 진행 과정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다윗의 범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성격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다윗은 용서하셨지만 그 죄는 미워하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 하시며 그 다윗을 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다윗 가정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그 다윗이 통치하던 그 나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그리고 있는 그 사건의 한 부분, 한 파트가 바로 오늘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우리아를 이 전쟁통에 죽여라. 살인 교사죠. 이 사실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폭로하시고 그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다윗은 한 집안을 짓밟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먼저는 12장에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12장에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병들어 7일 만에 죽습니다. 다윗의 죄로 죽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큰 아들 왕자, 왕위 계승자죠. 암논 왕자가 자기와 배다른 여동생, 엄마가 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이게 다윗 집안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 왕자가 아버지가 형을 처벌할 줄 알았는데 화만 내고 분노만 내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아마도 다윗이 처벌할 명분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자기도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자기 죄다 하면서 자기만 이렇게 통곡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압살롬에게는 이것이 분노가 되었죠. 어떻게 아버지가 저럴 수 있나? 그래서 자기가 형을 처단하기 위해서 계획합니다. 2년 후에 결국 왕자의 난을 일으키죠. 결국 압살롬이 왕위 계승자인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이 그술왕 달메가 누구냐면 압살롬의 어머니의 아버지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러면 외할아버지죠. 그래서 그술왕은 이 압살롬을 다윗의 손에서 끝까지 지켜냅니다. 다윗이 계속 압살롬을 송환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지만 자기 손자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왕은 아들들이 많지만 자기 손자를 내줄 수가 없어서 끝까지 전쟁을 불사하고 지켜냅니다. 결국 다윗이 포기를 하죠. 3년이 지났는데 다윗이 압살롬이 그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암논은 죽었고요. 아마 다윗에게서 이 압살롬이 좀 후계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그리움. 아무리 죄를 지은 아들이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컸었죠. 그것을 눈치챈 신하 요압 장군이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줍니다. 압살롬이 실수로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잔혹하게 왕자인데 왕위계 성자인데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 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아들을 용서는 했지만 왕으로서 이 왕자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는 살게 했지만 왕궁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로서는 회복되었지만 왕자의 지위를 회복되지 못한 것이죠. 이 압살롬이 여기서부터 반역을 계획합니다. 불만스러운 거죠. 아니 내가 형을 죽인 것이 아버지가 제대로 했다면 내가 죽였겠냐 이거죠. 아버지가 제대로 처리를 안 하니까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아 장군도 죽였는데 나는 죄인인 암논을 죽였는데 뭐가 문제냐. 자기 합리화식 일종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키우면서 자기의 왕자 신분을 회복시켜주지 않는 이 다윗 왕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준비합니다. 4년 동안이나. 그래서 4년 동안 군사도 준비하고 민심도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어떻게 다윗이 도대체 누군데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다윗에게 등을 돌릴까?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도대체 다윗에게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쉽게 돌았을까? 아마도 우리아 사건이 결정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해서 다윗에게 등을 졌다라기보다 지금 이 백성은 다윗이 아닌 하나님께 반역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통치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통치, 예배 중심의 통치, 자기가 왕이더라도 철저히 하나님께 묻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통치 방식을 고수했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 편에 그렇게 붙어서 옛날 실패한 왕이었지만 사울 시대로 인본주의적인 왕인 사울 시대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백성들의 그런 분위기가 압살롬 반역에 힘을 실어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반역은 단순히 다윗을 향한 반역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반역으로 규정되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좌를 던져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후궁 10명에게 왕궁을 지켜라. 뭔 힘이 있다고 후궁에게 왕궁 지켜라고 하고 그렇게 가요. 참 성경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여튼 겁나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15장 30절에 보니까 도망가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요.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쳤을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이 본문을 잘못 보신 겁니다.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죠. 아무리 바빠도 신발 못 신고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왕인데 그것도. 지금 헤브론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났다고 지금 정보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 못 신고 도망칠 정도로, 도망을 가려면 신발을 제대로 신고 가야지. 그렇게 도망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의 이 다윗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신발을 의도적으로 신지 않은 것입니다. 머리를 가린 것은, 얼굴을 가린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표시를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압살롬의 반역을 단순히 아들의 반역,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성격으로 그가 겸손히 수용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죄인이 그저 부끄럽게 얼굴이나 가리고 이 왕자를 내어놓는 수밖에 더 있느냐 하고 그렇게 떠났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참 다윗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지만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왕자를 버리고 도망을 쳐야 하는 이런 신세에, 이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처지에 빠지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다윗처럼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다든지,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다든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속아서 물질에 어떤 많은 피해를 본다든지, 참 황당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내가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첫째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단순한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이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불평과 원망입니다. 실직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고 하면 딱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를 해고시킨 사람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 회사에 대한 원망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정책에 대한 정부를 향한 원망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노와 원망으로 내 상황이 조금이라도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조금도 해결이 안 됩니다. 딱 하나 해결되는 것은 속이 시원합니다. 좀 욕하고 나면, 좀 그냥 확 쏟아버리고 나면 속은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기는 그냥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에 살다가 말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에 앞으로 오랫동안 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뭔가 열받는다고, 지금 화가 난다고,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있는 말 없는 말 입을 열어서 다 쏟아버리고 판을 다 깨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앞날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바보지. 지금 어려운 상황, 지금 억울해도
지금 황당해도 참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상황이 오늘 참음으로 인하여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년 차인데 우리 교회에서 12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얼마를 더 할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이상은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헤어질 때 잘 헤어지자. 보낼 때 잘 보내자. 그래야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부리면 나중에 가면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을까? 그 신하들 이 지령이 될 동안에 도대체 그 사람들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정보력이 없어도 그렇지. 성문에서 압살롬이 민심 다 뺏어갈 동안에 도대체 신하들은 도대체 왕한테 뭘 보고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진영이 될 동안에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밥만 먹고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이 신하들은? 그 신하들을 향한 그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이 남도 아닌 아들이 아버지한테 칼을 갖다 댑니까? 이런 참 치가 떨리는 그런 상황에 성경을 보면 한 군데도 분노한 흔적이나 원망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감추고 있을까요? 누락시켰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죄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감추었을 리가 없을 겁니다. 다윗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분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참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도주를 할 때 피난을 갈 때 강 건너에서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네가 사울 왕가의 왕위를 뺐더니 헐맛을 해서 꽃이라 이 말이죠. 꼴 좋다 자업자득이다 하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막 저주를 해요. 근데 그 구하나가 당장 건너가서 죽여버릴까요?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게 하시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게 맞다. 두라.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죠. 이 상황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면 징계받는 게 맞고 반대로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올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죠. 사실 다윗이요 그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정보가 왔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은 거리가 꽤 멉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도착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왕이면 예루살렘 수비대를 강화시켜서 한번 붙어보려고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이 지형적인 특징은 철옹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입구는 단 한 곳뿐이에요. 아무리 대군이 오더라도 줄 서서 와야 됩니다. 한 방에 공격을 못해요. 다른 사방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딱 한 곳에만 길이 나 있습니다. 소수의 병력으로도 얼마든지 대군을 막을 수 있는 지리적인 그런 강점을 가진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충신들은요, 다윗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일당백의 전사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왕이라면 반역이 나타나면 빨리 성문을 닫고 성문에 병사들을 배치하고 집중적으로 그 입구를 차단시켜서 매복대를 보내서 매복하고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울 것 아닙니까? 한번 붙어보는 겁니다. 충분히 다윗에게 성산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의 이 강점 때문에 충분히 다윗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붙어보지도 않고 왕자를 해놓고 가버립니다. 병사들에게 명령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극장이라서?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맹장 중에 맹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난 이유는 이 반역의 이유, 이 시련의 모든 이유와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나 때문에 쓸데없이 병사들, 백성들 피 흘릴 필요 없다는 거죠. 괜히 이 전쟁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뭐 좋을 것도 없고 이겨도 좋을 것도 없고 괜히 나만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되지. 이 백성들 아무 죄도 없는 이 군사들 피 흘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전쟁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싸움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면 반대로 회복시키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내가 이 상황에서 취할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전쟁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 분노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단련시키는 방편이라면 겸손히 받아들이고 반대로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세가 믿음의 자세요,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첫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상황을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핑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간다는 거예요. 2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를 돌로 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다윗이요 성을 버리고 갔다라는 얘기를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모든 레위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또 뭘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가지고 성 밖으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왜 법궤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 이유를 밑에 기록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무슨 뜻일까요? 법궤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백성들의 민심을 다윗에게로 돌리기 위한 인간적인 고유책입니다. 인간적 방법이죠.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법궤를 가진 자 쪽에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도 함께 한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압살롬 쪽에 간 민심이 법궤를 취함으로
다윗에게로 민심이 이동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보면, 이것을 본 다윗의 반응 25절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도로 벗개를 성으로 메고 가라. 다윗은 이걸 포기해버립니다. 이 좋은 기회를, 자기가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건데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백성들의 민심이 자기에게로 쫙 쏠려와서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반격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진압하고 나라를 그렇게 다시 안정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포기해버립니다. 이유가 이게 말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 앞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요 말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 무슨 말입니까? 법궤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고, 법궤가 있다고 법궤가 없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못 입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법궤가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냐. 그 옛날 사무엘 이전의 사사인 그 엘리 제사장 때 그 망나니 홈니와 비누아스가, 제사장 홈니와 비누아스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다가 불리해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성소에서 메어다가 전쟁을 하려고 가져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다 몰살했지요. 법궤도 빼앗기고 난리가 났지 않느냐. 법궤가 있다고 이기고 법궤가 없다고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법궤가 있어도 지는 거야. 나는 법궤에 의존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회복되어서 나를 진압하고 다시 왕좌에 올라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을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이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철저한 신본주의적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본의 아니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 우리가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을 이용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처한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날 한날을 살아가시냐 말입니다. 오늘 압살롬의 이 반역에 대한 이 다윗의 태도,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으로 분노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그 상황을 수용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다같이 한번
가슴 손을 올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그저 할 말 안 할 만 입을 열어 다 쏟아버리고 분노를 풀어버리고 감정에 치우쳐 이를 그르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소리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온갖 말들로 입을 열어서 쏟아버리고 분노를 표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